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말이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말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유튜브나 개인 방송 시대가 되면서 더 그런 개인의 말들이 쉽게 왜곡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죠. 지나가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각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칭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심했던 교회인데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태도는 뭔가요? 바울의 설교를 단순한 사람의 위로나 좋은 강연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틀과 올무에 딱 갇혀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현실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나 또 토요 핵심 메시지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6일간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7일 일주일과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은 달라요. 불신자는 뭡니까? 월화수목 금토를 일하고 일요일날 쉬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은 뭐예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주일날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6일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기준과 내 상처와 내 경험이라는 모든 틀을 깨뜨리도록, 그 말씀이 내 모든 불신앙과 내 모든 염려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올무를 끊어버리는 능력으로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록펠러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 각인 교육 받았잖아요. 예배 1시간 전에 가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라. 단순한 원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말씀 듣긴 했지. 그렇지만 뭔 말씀을 들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언약 붙잡아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 말일까요? 저 렘넌트 사역을 하니까 그런 이제 언약을 붙잡고 맨날 승리해라,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승리해 맨날 말하는데 언약을 붙잡는 게 뭘까요?
그 제가 렘넌트 사역 쭉 하다가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WRC를 딱 끝나면 분실물 중에 가장 많은 분실물이 메시지 노트거든요. 그 언약을 열심히 적어놓고 거기 놔두고 가요. 심지어 제가 그 이제 애가 분실물로 버려놨던 노트를 하나 봤는데 진짜 이쁘게 잘 정리해놨어요. 색깔도 한 5가지 쓰고 막 포인트 정리해놓고. 근데 언약 붙잡고 승리한다 말을 조금만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의 소선지서나 이제 구약의 후반때 성경들을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아, 언약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는구나.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길을 보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도 무엇입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귀와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삶에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24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틀과 한계와 생각을 넘어가는 은혜를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오늘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날이 되도록.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진짜 포럼이 뭡니까? 내가 정리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서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왕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기도로 한번 준비하시겠습니다.